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든지라. 아멘. 사람이 고난을 겪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요. 그 중에서 누구 때문에 이 고통, 이 고난을 겪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 때문에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원인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뒤집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배 선원들이 곧 배가 전복되어서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본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대처하는 모든 인간적인 수를 다 쓰지요.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해에 꼭 필요한 물건 빼놓고는 전부 짐을 바다에 버리고요. 그리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들을 다 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 5절 앞부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른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 배에 온갖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탔습니다. 지금이야 점점 비행기를 이용하지 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바로 논스톱으로 목적지를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능력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경유지를 거치면서 사람을 내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배 위에는 온갖 언어, 온갖 문화, 풍습, 그리고 종교가 막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목숨이 경각에 이르니까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사람은 절박할 때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 그럽니다. 아주 잘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내 목숨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내 존재의 바닥이 드러났을 때, 인간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썼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을 때, 비로소 그때 사람들은 막연히 그동안 그리고 생각해왔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지금 이 배 상황이 대략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 배가 어떤 이유로 폭풍을 만나서 뒤집히기 직전인가요? 자연 스스로 만들어낸 폭풍이 아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기로 작정한 한 사람 요나, 하나님은 니누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인생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탄 이 요나를 막아서게 하시려고 그가 탄 배에 폭풍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 요나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짓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고통을 겪고 세상은 아수라장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요나가 탄 배의 상황은 반대예요. 이 요나 외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요. 그런데 이 배에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종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자기 사명에 그저 충실하지 하나님 사명에 충실하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배 전체가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이게 이 요나가 탄 배의 상황을 말씀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요나서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 위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인생 항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듭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사람들, 그들을 가로막아 서기 위해서 배의 방향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같은 배에 탄 사람들 중에 그냥 다시스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요동치게 하고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세상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죄악 속에서 그릇된 길을 가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릇되게 하나님 앞에 처신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속해 있는 세상이라는 배를 하나님이 요동치게 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가는 길을 멈춰서게 하고 가로막게 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가 아니면은 특수한 상황인가? 즉 세상에 있는 고통의 주요 변수 혹은 고통의 상수가 정말 세상 자체인가? 아니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세상인 것 같지만 교회이고 교회 속에 있는 바로 나 자신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는가?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면 비슷한 케이스가 몇 경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소돔과 고모라지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멸하시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로막아 섰습니다. 소돔을 멸하려고 왔던 천사들과 딜을 했지요. 마지막 그 거래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성에 하나님이 모시기에 합당한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다기보다는 그 죄악을 대속해주고 그 죄악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성에 의인만 있다면 당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요셉의 집에 정반대의 경우가 생겼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보디발의 집,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집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이집트에 내릴 이 재앙을 요셉의 경륜 때문에 결국은 재앙이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고 만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이집트를 통해서 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케이스가 반복해서 나오지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 관건은 하나님의 백성 자신에게 있다. 관건은 교회에게 있는 것 아니냐.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너희들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을 알아서 돌아올 때까지는 결국은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것이다. 관건은
그들을 계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살피고 돌보고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교회 자신이 바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흔들어 깨우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요나서가 주는 메시지예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은 니느웨 자신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입니까? 거기에 갈 수 있는 요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가려고 하는 내 백성이 없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하나님, 니느웨는 망해야 돼요. 그들은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에 빠져있는 아주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손가락질만 할 뿐, 그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부르짖는 그 가련한 모습들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 요나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결국 니느웨는 멸망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지요, 그렇죠?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 격려해주고 이런 말씀 듣고 싶어 하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서 그 고통의 근원을 찾아내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책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깊이 귀를 기울여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나무래시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고통이 겪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배 밑에서 그저 잠만 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4절 5절 앞부분 한번 다시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은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아주 함축적으로 배의 상황을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배는 지금 기울어지기 직전이고 그 속에 타 있는 사람들은 이 폭풍의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살아남으려고 동분서주하며 그야말로 아수라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배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저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이 고통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둔감해요. 꼭 요나 같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절박한 상황과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잠이 들어있는 이 요나의 상황을 요나서는 극명히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배 밑층에 내려가 잠이 들어있는 요나와 같은 모습 아니냐 하고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자고 있는 자들이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요나서는 선교의 책이 맞아요. 성도님들,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의 원인을 두고 우리가 두고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나 자신에게 또 교회에 주시는 음성이 있는지 깊이 살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하시는
궁극적인 원인은 나 자신 하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결국 교회는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양어깨에는 만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여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와 복만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잊은 채 요나처럼 이 인생의 탄 배 밑층에 내려가서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지 하고 폭풍을 외면하면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더 속상한 것은 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아수라장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도 들지 않는 우리의 모습. 주님이 더 속상해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 세문안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우리 세문안교회 이 7번째 예배당을 짓는데 이때까지 성도님들이 힘껏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이 7번째 예배당을 이렇게 광화문 한복판에 허락하셨을까? 이 세상이 힘들고 백성들도 곤궁하고 한국교회가 기울어져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하신 이유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뭐냐? 어머니 교회로서 감당할 선교적 사명 감당하라고 이 공간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문안교회 이 7번째 예배당을 이 광화문 한복판에 지을 때 어머니 교회가 지상 13층 지하 6층을 지은다 그러니까요. 한국교회가 너무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광화문이 얼마나 교통의 요충지입니까? 모이면 결국은 광화문에 모이잖아요. 문제는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주차할 수 있는 장소도 없는데 어머니 교회가 이 공간을 짓는다니까. 야, 그곳에서 모임도 하고 만남도 하고 선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선한 일도도 도모하는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와 이 부분들이 잠시 멈춰져 있습니다만 우리 세문안교회 7번째 예배당은 만민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짝 열어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것 하나가 우리가 이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간 주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관리 힘들다고 해서 이 이유로 안 된다 그러고 저 이유로 안 된다 그러고 당신들은 신앙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하니까 곤란하다 그러고 이러면서 소위 튀겨내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보실 때는 큰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명분과 이유와 점점 흐릿해지는 거지요. 예. 혹 니느웨 사람들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손살에 치는 요나와 아주 비슷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님들 통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진천에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한국교회가 한번 힘을 합쳐서 제대로 한번 섬기게 되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신뢰를 받겠냐 이런 메시지를 아침에 던진 적이 있죠.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 한 분 중에서 교인들의 피드백을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 이슬람 교인들인데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이슬람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품에 잦아든 객을 교회가 홀대한다? 역발상으로 한다면요, 타종교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품에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맘껏 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참신이 누구인지를 진정 깨달아 알게 해준다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실 일이에요. 바로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 이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지 모른다라는 부분들을 성도님들 부담스럽지만 이 아침에 함께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배 위로 올라가서 허둥대고 아수라장이 되어 있으며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배가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인지인데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했잖아요.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거기에 광풍 유리골라가 찾아왔지요. 바울이요, 배 위에 담대히 있어서 온갖 멀미로 그 배에 의해서 구토를 하고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느니라 라고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으니 선원들아 안심하라. 나 때문에 이 배는 안전한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 가운데 탄 사람들이 안전하며 세상이 안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문안교회라는 한 구원의 배 때문에 그 배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우리 세문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